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8과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성경 거의 뒷편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창세기, 성경 맨 앞에 있는 책의 이름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마지막으로 요셉입니다. 이 4명은 한 가문 사람들이에요. 한 가문 사람들인데 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주셨냐? 언약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언약 안에서의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요 언약과 믿음이라는 게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요 4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언약이 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전달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믿음, 말씀이라는 거 하는 것이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과 믿음의 영향력들이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귀신이 보이는 사람, 환청이 들리는 사람, 뭔가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윗대를 보니까 우상숭배를 굉장히 심하게 하든지 아니면 무속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믿음의 선한 영향력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귀신의 역사 속에서 오는 그러한 나쁜 영향력들도 주변에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저 평택에서 평택역 주변에 가면은요, 굉장히 큰 사창가가 있고 그 사창가 바로 뒤에는 재래시장과 함께 무속촌이 있습니다. 거기 무속촌에 보면 무당들이 거의 한 200가구 정도 모여 살아요. 근데 거기 무당들을 제가 다 만나봤거든요. 그 중에 한 집에 들어갔는데 아주머니가 그냥 맨날 링거 꽂고 있어요. 이 아줌마는 집에서 맨날 죽겠다 하고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누워있어요. 신 받아가지고 점을 치는 아줌마인데, 그런데 이 아줌마에게 한 3살, 4살쯤 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TV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앞에 이러고 앉아가지고 TV를 보는데 만화를 보는 게 아니고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아직 어린이가 만화를 못 트나 보다 해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막 채널을 돌려가지고 이제 만화를 찾아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딱 뒤돌아서가지고 저를 째려보는데 그 눈이 진짜 너무 섬뜩해가지고 소름이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눈이 어떤 눈이냐, 내가 널 찢어버릴 거야 이런 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다시 뉴스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씩 돌아가지고 다시 뉴스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한 3살? 4살쯤 됐나? 이미 그 아이에게 영적 영향력 와 있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무당 한 분은 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영접하시고 우리 교회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40대, 50대? 한 50대 중반?
된 아저씨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40대 후반? 너무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그때 당시 이 할머니 무당이 70 가까이 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68세, 69세 정도 되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아들 그 들어온 남자가 누구냐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40대 후반 정도 됐겠죠. 40대 후반 혹은 뭐 40대 중반. 그런데 이 남자가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미쳐 있는 상태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기에 그냥 아들 같았는데 물어봐서 누구냐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라 이러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총명하고 공부도 잘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저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정신병원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오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다 무너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뭘 알게 되었냐,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영적인 영향력을 내가 남에게 끼치기도 하고 그 영향력을 내가 받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구나. 이거를 제가 현장에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 마음만 가진 존재, 육신만 가진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기도 하고 그 영향력을 내가 받기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한 번도 이 생각 해본 적 없으실 거예요. 내가 영적 존재다, 내가 영혼을 가진 존재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존재다, 영적인 것을 찾는 존재다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냥 내가 돈 좀 벌고 마음 좀 평안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연봉 높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완전히 간과하고 산 거죠, 우리가. 그래서요, 여러분들 참 희한하게도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좋아지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우주선 타고 화성 가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제 물론 사람이 화성 가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서 화성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에게 와 있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요?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고 요즘 뭐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 보릿고기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들 뭐 큰 문제들도 있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냥 풀뿌리 뜯어 먹으면서 나무 껍질 벗겨 먹으면서 뭐 먹고 살까 이런 걱정 안 하는 시대 됐잖아요. 뭔가 육신적으로도 좀 더 평안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는 그렇게 점점 발전하고 좋은 시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와 있는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아 보십시오. 아무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그런 평안한 시대가 된다고 해보십시오. 영적인 부분을 간과한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참된 평안과 행복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믿음이 그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게 결국은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거든요. 이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단 마귀의 역사 속에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그 나쁜 영적인 영향력이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 영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3층 본당 말씀에서는요, 이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이삭에게 전달되어졌다. 그 말은 그냥 언약만 전달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이 그 아들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핵심이고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존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시고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적 존재를 지으셨냐?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절대적인 원리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한 가지 원리를 주신 거예요. 물고기는 처음부터 물속에 살아가도록 창조하시고, 나무는요 땅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도록,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부터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 원리는 뭘까요? 이 부분 질문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돈이 있어야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사랑이 있어야 사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필요한 거 말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 주신 것이 뭐냐,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돈이나 사랑, 뭐 건강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편차가 너무 심해요. 어떤 사람은 돈 없으면 못 살지만 어떤 사람은 돈에 초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랑 없이 못 살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것은 뭐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공통된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물고기는요 다 물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주신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주신 원리는 뭘까 하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주신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반드시 영적 존재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새는 하늘을 날았을 뿐인데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람은 드디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영적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축복과 참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를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은 축복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왜 근본 문제라고 말하냐? 우리 인생에 와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원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럼 이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냐면, 여러분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결과가 3번이거든요. 3번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문제가 인간에게 와버린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 것 같은 문제가 인간에게 와버린 거예요. 새가 날개가 꺾여서 더 이상 하늘을 날지 못하는 문제가 인간에게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 살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사망이고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혔다 살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사망이고, 그렇죠?
즉 인생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새가족분들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있다,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계심을 안 적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과 단절돼 가지고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왜 사망이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전에 우리가 먼저 창조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 이후로 이제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배경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인생이 사단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은 일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의 영적 소속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에서부터 태어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주랑 팔자가 뭔지 아시죠? 사주가 뭡니까? 생년월일시, 이게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팔자는 뭡니까? 거기다 진사오미 뭐 그거 해가지고 두 자씩 붙인 게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다가 두 자씩 붙인 게 팔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팔자는 결국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말하는 겁니다. 생년 어떻게 나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통장에 돈 좀 쌓이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를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적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거 모른 채 살아온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죠. 저는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제 인생의 일대 목표였어요. 그래서요 머리는 나쁜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경기도 안성 출신이거든요. 전국구는 아니지만 지역구 정도 되는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서 학생들이 찾아올 만큼 인정받는 고등학교. 1년에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에 40명 50명 보내는 그런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2학년 때부터 우등반이었거든요. 문과에서 전체 석차 50등 안에 든 친구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공부시키는 반에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했죠. 왜냐면 성공하고 싶었으니까 어떻게든. 물론 서울대 연고대는 못 갔지만 그래도 2류급 대학은 되는 중앙대에 입학했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 인생에 막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저는요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에 딱 걸리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거의 8년 9년을 완전히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살았거든요.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인생은 다 무너지고 갖춘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막 땅 긁어먹고 땅 파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할 정도로 인생이 완전 무너지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 뭐 충격 받으셨죠. 왜냐면 그냥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학교 그냥 열심히 다니고 뭐 진짜 뭐 1등 하는 그런 천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남들에게 부끄러운 자식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 완전 뭐 실망하시고. 근데 이게 저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희 할머니 그렇게 열심히 막 새벽마다 불경 외면서 목탁 두들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불교 믿으시고 막 시마다 때마다 절에 올라가서 그렇게 빌고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고사상 차려놓고 거기에서 막 절하고 하면서 열심히 섬겨왔는데 작은 아버지들 막 다 이혼하고 사업 무너지고 자녀들이 기형아가 태어나고 이상한 문제들이 가문에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생은요 안 되어지는 문제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이혼하려고 결혼합니까? 행복하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그런데 이 가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막 스트레스 받아 죽으려고 아이 낳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사랑해서 아이 낳는데 이게 나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고 인생이여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뭔가 행복과 만족이 찾아와야 되는데 자꾸만 불행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인생. 왜 그럴까요 도대체?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하는데 세상은 점점 발전한다 하는데 인생이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어서 지금 여러분 세상은요 정신병동이 되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분명히 과거보다 현재는 더 나아지고 있고 미래는 더 나아지겠죠. 첨단 과학 기술 속에서 엄청 편리한 세계가 되겠죠. 그런데 왜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냐 이거죠.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걸 간과한 결과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의 영문을 사로잡은 영적 존재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여태까지 모른 결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 영적 존재 사단은 천하를 꿰는 자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꿰는 자. 모든 것을 속이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영적 존재의 교회를 사로잡혀서 모든 것 빼앗기고 죽이고 멸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왜 귀신 들려 점치는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점치는지 아십니까? 뭔가 내 인생에 정해진 루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초만 되면은 진짜 사람들 막 무당집에 줄 서서 신수점 칩니다. 올해는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불을 조심해야 되는지 물을 조심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삼재 또 아홉수 이런 거 혹시 끼지는 않았는지 사람들이 이거에 너무 관심이 가니까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가 두렵고 떨리니까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 다 털어가지고 굿도 하고 부적도 사다가 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요. 그것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돼버린 겁니다. 막 차를 사고 막 집을 산다. 그럼 고사 지내야 돼요. 예전에 저희 장로님 한 분 저쪽 어디입니까 공단에서 그 공장 오픈해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서 개업 예배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기독교니까 고사 지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개업을 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공장 사람들 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한 겁니다. 뷔페식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근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 왜 여긴 돼지가 없어?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왜 고사 안 지냈냐는 거죠. 왜 고사 안 지냈냐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삶은 돼지머리가 사람을 축복하겠습니까? 삶은 돼지머리 그냥 삶으면 안 돼요. 이게 웃어야 돼요. 이쁘게. 그래서 여러분들 삶기 전에 이쑤시개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웃는 상을 만든 다음에 삶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쑤시개를 빼도요 이게 웃는 상이 유지가 되거든요. 이쁘게 웃는 돼지일수록 비싸요. 고사상 위에서 이쁘게 웃고 있어야 불행이 막아주고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백날 고사 지내보십시오. 차 샀다고 백날 북어대가리에다 명주실 둘둘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는 꺾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에게 사로잡힌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문제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몰라. 사단이 있다는 것도 몰라. 그저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원리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다. 몸이 건강해지겠죠. 즉 우리의 육신은요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즘 날씨 많이 추웠다. 반팔 입고 밖에 나가보십시오. 대번에 감기 걸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마스크 안 끼고 돌아다녀 보세요. 대번에 오미크론 걸립니다. 우리 육신은요 영향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 누가 여러분들 사랑한다 말해주고 누가 여러분들 좋아한다 말해주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근데 누가 여러분들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고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경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배경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적 존재, 살인마, 거짓말장애가 여러분들 인생의 배후에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이요 힘든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힘든 거예요. 사랑했던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돼버리고,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한동안 저희 아버지를 그 인간이라고 부르시다.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아니 처음에 시집 올 때는 좋다고 오시고서 나중에 좀 몇 년 지나니까 그 인간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행복을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지금도 영적 배경 속에서 역사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오직 성경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면서 이 사단은 뭐하게 만들어버리냐?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깎고 뭐 쌓아놓고 뭐 그것들 앞에 가서 절하고 드리고 경배하고 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뭐라 말씀하시냐?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즉 이것은 우리가 불행을 막는 행위가 아니라 결국은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제사상 차려놓고 열심히 빌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거는요 귀신이 우리 가정 가문에 들락날락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동네는 강시성 가진 사람들, 홍시성 가진 사람들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시족사회죠. 저희 할머니는 강씨, 저희 할아버지는 홍씨. 그래가지고요 동네가 다 일가 친척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촌수로 아저씨, 친구인데 촌수로 아저씨가 3명인가 있었어요. 시족사회인데 이게 다 이렇게 가문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분명히 나랑 나이도 동갑이고 학교도 같이 다니는데 아저씨라고 불러야 돼. 아저씨라고 안 부르면 옛날에 많이 혼났어요. 야 이러면 어디 아저씨한테 야가 뭐야 이러면서 막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살았어요. 그런 동네거든요. 그런데 빈무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다 뭐냐? 각 가문의 장손들인데 외지에서 객사한 거예요.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시신도 못 찾아. 그러니까 1년 동안 실종 상태가 지속되면 사망처리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망처리는 됐어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시신도 못 찾았지만 사망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냥 빈 무덤을 쏴가지고 장례를 치러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빈 무덤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열심히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가족들인데, 가문들인데 1년에 막 10번씩 제사 지내는 그런 가문들이에요 다. 저희 집도 1년에 10번씩 제사 지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드리고 절했는데 왜 인생에 축복이 안 합니까? 도대체 인생이요 자꾸만 무너지고 장손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제사 포기한 가문들 많아요. 저희 집도 제사 포기했어요. 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배후에 어떤 영적 사실들이 숨겨져 있는지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 다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무너지는지 실패하는지도 모른 채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할 때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거든요. 그러면요 참 진짜 심각한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와 있는 분들 특징이 뭐냐? 다 이거 하고 있어요. 가문이 대대로 열심히 우상 숭배한 가문들, 대대로 종교생활한 가문들, 대대로 이단 사입이 따라간 가문들, 대대로 무속한 가문들 10중 8구 다 무너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는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깎아놓고 새겨놓고 섬기는 행위들, 우상숭배를 두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아비로부터 아들 3세대 이르기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막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사실은 저주의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에게 사로잡힌 그 영적 상태 그대로 그냥 하나님 머물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그 속에서 빼내주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주를 퍼붓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 있는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누구를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본 채 사단마귀에게 사로잡혀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행위가 결국 나의 인생을 사망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영적인 존재에게 사로잡혀 버렸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8절 보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야 100번 1000번 먹지요. 진짜 그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나는 올해 반드시 성공할 거야. 안 된다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여러분들 이 땅에 거지는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될 것 같으면 이 땅에 실패자는 없어야 돼요. 누구나 다 행복한 미래, 성공된 미래를 꿈꾸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겠습니까? 네, 이 녀석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함이 막 찾아와요. 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수십억씩 돈 벌어다 주는 남편 데리고 살면서 우울증 약 먹고 있는 아주머니들 꽉 찼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몸에다가 많이 걸쳐도 그것으로는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어질 만큼,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뭔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우리가 바란 건 성공과 행복 두 가지밖에 없는데 내가 원치 않는 우울증과 같은 문제, 방황과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마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육신과 삶이 무너질 수밖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만약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잖아요. 육신이 병들어 버립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즉 마음과 육신이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근데 인간은 마음과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죠. 뭐도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영혼도 가진 존재라 말씀드렸죠. 마음과 육신이 서로 상호 영향을 끼치듯이 영혼도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나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합니다. 나의 영적 배경 속에 뭐가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계실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육신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영적 존재가 우리 영혼의 배경 속에 있으니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하고 삶과 육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저도 옛날에 교회 처음 다닐 때는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제가 아는 복음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왜 영적 존재시고 나를 왜 영적 존재를 지으셨는지,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전혀 없었다니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가지고 교회 다녔어요, 사실. 근데 신학을 하고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세가족 분들에게 이 말이 그냥 참고하는 말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라보는 눈 자체를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돈 열심히 벌고 그냥 건강하게 잘 살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내 영적 배경 속에 누가 계시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을 주장한다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죠. 삶과 육신이 무너지죠. 그런데 이것을 빠져나아갈 만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 안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니까 막 술로, 막 게임으로, 도박으로 막 중독되고요, 방황합니다. 정착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이 속에서 막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고요. 즉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이 차례대로 다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땅에 와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사망이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즐겁지가 않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의 연속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것을 우리는 사망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망이지 뭐가 사망입니까?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한 번 다 죽습니다. 천년만년 살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한 번은 다 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그때는 깨달아도 이미 늦은 거예요. 죽어버린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이 갇힐 감옥, 지옥으로 함께 갇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착하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냐, 이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은 누가 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지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가두기 위한 감옥인데, 그 사단에게 속한 자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지옥으로 던져치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지옥 같은데, 이미 고통 속에 있는데 이제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 이르기까지 이 저주가 끊이지 않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이러한 영적인 굴레가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이게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랬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네,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 우리가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고통당하는 인생, 내 인생이 왜 무너지는지 알지 못한 채 무너지는 인생,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 다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문제를 우리가 무슨 문제라고 하냐?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요, 각자 개인마다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문제, 어떤 분들은 생각의 문제, 어떤 분들은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육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 때문에 온 마음의 문제,
자살과 같은 충동에 시달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새가족부에 오시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문제 가진 분들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사실 와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참 중요한 문제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을 앞뒀다, 내일 이제 당장 죽게 되었다, 그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들 막 저 강남에다가 땅 1000평 막 2000평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부자다, 오늘 밤에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 그거 무슨 소용입니까? 내 영적인 배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천국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잃어버렸다.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육신적인 축복, 건강, 그거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여망도 소망도 없이 이 땅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과학자가 없어서 박사가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뛰어난 박사 석학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의사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과학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인생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길로서 오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사단에게 속한 자 되었다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즉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근본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배경 자체가 사단 마귀에서 이제 이 사단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육신이 치유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세상은 정신병 치유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가서 약 받잖아요. 그 약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그냥 눌러놔요. 제가 약 먹는 분들도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만나봤거든요. 눈이 퀭해가지고 정신이 반쯤 나가 있어요. 오셨어요 이러면서. 그게 치유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눌러놓는 거죠. 약 끊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근데 희한하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죠.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우울의 문제 계셨던 분들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이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원리라는 사실. 왜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밖에요.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니 육신과 삶이 치유되어질 수밖에요. 여러분들 저의 9년간의 게임 중독의 문제가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세상에 제가 목사 될 거라고 제 친구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 미친놈이라 그랬거든요. 저한테.
게임에 빠져가지고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너 뭐 벌어먹고 살래? 제 친구들한테 늘 그런 연락 왔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 됐다니까 네가? 이러더라고요 다. 제가 저를 봐도 신기한데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언제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예수가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의 영혼의 주인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절대적인 인생의 원리를 잃어버린 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의 뿌리가 여러분들이 나무라고 치면 그 뿌리가 땅에서 뿌리 뽑힌 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발버둥 쳤지만 안 되어지는 인생이죠. 그게. 물고기가 물 밖에서 발버둥 쳐보십시오. 힘들기만 하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물이지요.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에게 떡밥을 주시겠습니까? 지렁이를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빨리 들어다가 물속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는 절대적인 원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는데 하나님보다는 돈과 성공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평안함이 없죠. 행복함이 없죠. 아무리 열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자꾸만 불행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 도리어 하나님 대신에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었던 겁니다. 바로 잡기 위해선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근본 회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선택을 논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또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텐데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원치 않는 문제 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죄악의 결과임을,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8과 말씀 잠깐만 눈으로만 살짝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4가지.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 우리가 즉 갓난아이 같다는 겁니다. 갓난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우유를 먹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걸어가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빛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진리 요한복음 5장 39절 이 구원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이 성경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전체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제가 하나입니다.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제 딱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를 보내시겠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즉 신약, 구약과 신약 두 개가 다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로 쓰여졌어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구약은 약 1000년 동안 37명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신약은 약 500년 동안에 9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즉 1500년 동안 46명에 의해서 66권의 책이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제가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뱃사공이 둘만 돼도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500년 동안이나 46명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맞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로 일관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한 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 자체고 이 성경이 말씀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축복된 자리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딜 가야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도대체 세상 어떤 교수가, 세상 어떤 박사가 이런 걸 가르치겠습니까? 오직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최고 축복된 자리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시편 69편 31절은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의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께 뭐 비싼 황금덩어리 이런 거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라 이거 여러분들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원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명기 5장 11, 15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론은 예배 승리는 인생의 승리다. 여러분들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특히 오늘 주신 이 구원의 길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일평생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되도록 우리 새가족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